지난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예배드리기까지 또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고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오늘 해야 될 일들이 먼저 떠올랐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인간관계와 그로 인한 악한 감정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불안과 걱정이 엄습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 문제와 은퇴 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일어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매 순간 기적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먼저 올라와야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도사리는 위험과 갈등들로 인해 염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짓누르고 한숨 나오게 합니다. 사실 우리는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염려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없으며, 또 염려로 우리의 생각이 가득할 때면 우리는 예민해지고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쉽게 일어나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 멀어지고 더 큰 갈등이 일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어제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또 오늘 하루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는 빌립보 교인들도 우리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 살아내야 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찾아오는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배우자 간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던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한편으로 이 말씀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온전히 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그로 인해 마음에 일어나는 염려가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일어서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희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서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서라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군사적인 용어로서 굳게 버티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공격을 받아도 초소를 떠나지 말고 굳게 버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과 염려로부터 버티기에는 현실의 파도가 너무 거셉니다. 우리를 요동하게 하고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합니다. 갈등과 오해는 점점 늘어나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버티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설 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견고한 반석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추시는 빛이 되십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어둠이 틈타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전합니다. 시편 18편 2절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시편 18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언제 이 찬양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천하태평할 때 이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때 상황과 염려로 근심이 요동치던 그때에 반석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참된 평안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으므로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그로 주님 안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적으로 보면 오히려 바울이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 부자유한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염려에도 더 염려가 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 안에 염려가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굳게 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권면합니까? 2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각자의 상황과 생각에 따라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갈등이 무엇입니까? 칡나무와 등나무를 의미합니다. 이 두 나무들은 둘 다 스스로 설 수 없어서 다른 나무들을 감고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등나무는 한 방향으로 감는 성질이 있고, 칡나무는 불규칙하게 사방으로 뻗으며 감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감다 보면 풀 수 없을 만큼 단단히 고정이 됩니다. 이를 인간관계에 빗대어 서로 다른 이들이 생각과 행동 양식이 맞지 않아 충돌할 때 갈등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 갈등은 교회의 안과 밖을 가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깊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귀한 직분을 가졌다 해도 갈등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칡나무가 문제인 것 같으세요? 등나무가 문제인 것 같으세요? 어떤 하나가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어느 하나 옳다고 그르다고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여성이 소개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들이 소개된 것을 볼 때
그들은 아마 유력한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또 이들의 갈등은 그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이 알만한 이 갈등은 대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누가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이들이 가진 갈등은 신학적인 논쟁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둘 중 한 사람이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켰다면 바울은 바른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때 개인적인 충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각자마다의 주장이 있었겠지요. 들어보면 둘 다 맞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향력 있는 두 사람이 부딪히니 당을 짓게 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시작은 사소합니다. 각자마다의 소견이 있습니다. 쉽게 누구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맞고 저렇게 보면 저게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권사님은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에 바울은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원의미를 살펴보면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주님을 만난 경험도 제각각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는 순간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의 중심이 주님이 되는 순간 우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배려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성격이나 의견이 같아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서로 다르지만 한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갈등이 일어난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 신앙의 열심 속에 숨겨져 있는 내 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의를 십자가에 쳐서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순간 풀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 내 생각, 내 삶의 태도,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한 마을이, 사랑방이, 공동체가, 또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오늘 하루 기대가 되십니까? 이 기쁨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 구원의 감격을 의미합니다. 내 상황이 어려움투성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도 분명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수많은 고문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해방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넘쳐났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날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이 온전한데도 불구하고 해방의 소식을 듣지 못한 이들은 염려하고 슬퍼하고 근심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감옥에 갇힌 것과 같습니까? 지치고 힘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그때마다 늘 주님 안에 서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해결되고 견고한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감사하고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와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어날 때에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이 일어나기에 앞서 염려가 일어났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 안에서, 사회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마음 되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힘써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로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나, 또 함께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나, 육신의 약함으로, 마음의 염려로, 영적인 문제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로 함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의 손을 담아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드린 손길 가운데 믿음에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